우리가 살다가 보면 원치 않게도 개인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또 지구촌에 찾아오는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위기에 대한 자세, 위기 앞에 자기 작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 겁니다. 좌절하고 또 위기와 타협하고, 타협이 안 되면 스스로 무너져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살피고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되는 정초부터 우리 대한민국에는 큰 위기의 해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월이 됐더니 2월에는 세계적인 위기가 또 찾아오고 있으니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분이 새로 바뀌면서 각 나라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나라들이 위축되어지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에 마지막 주로 편입시키겠다 협박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성경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추천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가 됐을 때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죠? 다윗의 장인입니다. 이런 장인이 어디 있어요? 자기 딸을 주워놓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내몰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훈련이 없이 쓰임도 없다. 훈련이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혀끝을 잘 훈련하면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혀끝을 잘못 관리하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화나게 하고 찌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머리가 좋고 분별력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머리 좋은 사람의 특징, 자기 머리 쓰는 잔머리,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경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현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정도가 됐습니다. 망명갔죠.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너무나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이제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갔습니다. 블레셋에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신복이 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우선 다윗이 아기스를 의지하고 아기스의 그늘을 피한 것은 잠시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하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게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가서 블레셋 왕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경에 처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처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께 자기가 빠졌다. 2절에 보면 아기스는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아기스는 아벡의 진을 치고 블레셋 수령들, 블레셋 군인들 수백 명, 수천 명을 인솔하게 되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도 동원시킵니다. 너들 싸워야 돼. 우리와 같이 싸워야 돼. 마치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는 나라에 북한군을 동원한 것처럼 이때 다윗은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다윗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몰살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전쟁을 따라 나가면 자기 동족, 자기 가족,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퇴양난인 거죠. 결국 다윗은 만약에 전쟁에 따라 나가지 않으면 다윗을 의심할 것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적의 나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전쟁터에 따라갑니다. 전쟁터에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를 냈다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정색했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어요. 저놈 누구요? 이스라엘 놈이요. 저놈 누구요?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놈이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전쟁터에 데려갈 수 없다. 반기를 듭니다. 4절의 말씀에서 5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아마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을 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방백들의 판단이 맞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절대로 사울을 죽일 수 없어요. 자기 동족 죽일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만 주위에 있는 블레셋 방백들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절대로 사울을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 빼놓고 뒤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다윗의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벌어진 사건, 인본주의 결론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에 넘어갈 때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27장으로 가보면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자기 생각대로. 다윗이 조금은 힘들었겠죠.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울 편에서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바람에 이런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깨달아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세상 일, 교회 일과 내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교회 일 내려놓고 내 일이 우선이에요. 안 해요? 안 해요? 내 일이 우선이에요. 교회 일, 아유 목사님 이게 바빠서요. 내 일이에요.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타협해요. 목사님 교회 일 조금 한 일주일 미뤘다 하면 어때요? 타협하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오늘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응?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전쟁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돌아가려 갈 때 겉으로는 다윗이 나를 믿지 못하고 화를 냈지만, 다윗이 나를 믿지 못해 성질을 내면서 돌아갔지만 딱 돌아서면서 빙긋이 웃었을 거예요. 후 했을 거예요. 네?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참 잘 됐어.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그랬을 거예요. 네? 8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의 종으로 무엇을 보았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얼마나 말을 아기스의 마음에 쏙 들게 했습니까? 겉으로는요. 속으로는 나 전쟁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놓고는 겉으로는. 사실 다윗은 전쟁에 빠지고 싶었어요. 아기스도 나는 너를 믿지만 방백들이 너를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돌아가 명령을 내릴 때 다윗이 이렇게 안심했어. 다윗은 말머리를 돌려 자기 거처인 시드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에 나가는 거 피해서 안심했다. 이제는 괜찮아.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식솔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모든 집을 불태워버렸어요. 삶의 거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돌아오니 더 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결론이에요. 안 그래도 억울한데 한 맺힌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 가족들만 자녀들이 사라진 것을 본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윗의 신하들이 뭐가 됐어요? 족이 되어버렸어요. 괜히 블레셋 땅으로 넘어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말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심지어 이제는 원망을 뛰어넘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30장 3절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장 3절 4절 30장 3절 4절 시작.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 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30장 3절 4절의 주인공이라면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리더를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멱살 잡고 뒤 흔들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울다가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해. 모든 것은 리더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입에 올리기 싫지만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아시잖아요. 가족들이 죽음 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부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했어요. 그처럼 다윗도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이 일은 다윗이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굉장히
굉장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은 부하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를 위하여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켜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나를 따를 자는 나를 따르고 따르기 싫거든 돌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위기가 올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대임이라며. 그래서 30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다급했어. 다급하면 우리는 뭐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 다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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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뭘 줬어? 용기를 줬어. 그래서 30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30장 8절 시작. 스톱. 자, 거기까지만. 자, 여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내 머리만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가슴을 치면서 깨달습니다. 다윗의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600명의 군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할 일이 다윗은 참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보고 세상적인 방법도 의지해봅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 이 일을 맡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교회를 흥황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이도 하나님, 내 사업이 잘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하시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결론, 이 일을 맡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수레를 끌도록 멍에를 메고 수레와 연결시켜서, 이 수레와 연결시키는 게 이거예요. 수레와 연결시켜서 끌고 가게 하시는 이게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목자는 뒤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좌우로 치우칠 수 없어요. 그저 수레를 끌고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명이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응? 내 머리 안 돼요. 그렇다고 내 머리 이 사람 끌고 가겠다,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디서요? 시편 18편 1절 2절에서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언제 하면 하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로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 믿고 의지하고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철떡같이 천년만년 같이 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난 날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갈지 그가 갈지 모르지만 갈 때가 있어요. 갈랐을 때가 있어요. 다윗이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결국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18장 시편 18편 3절부터 6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느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넣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삶의 위기가 왔습니다. 나라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세계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부르짖음은 기도라고 말하겠어요. 부르짖음. 어제 연천에 연천감리교회라고 했어요. 경기도 연천군 연천에 연천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가 김재성 목사랑 통화했어요. 김 목사, 여기도 추운데 거기는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춥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춥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지금 여기는요 영하 27도예요. 그래요. 장로님, 우리 영하 27도 상상. 그때 전화하는 동안이 오후 1시 40분. 영하 27도. 우리 여수 사람 이렇게 좋은 땅에서 살고 있는 거 감사해야 돼. 날마다 감사해야 돼. 날마다 감사해야 돼. 한번 봐봐. 며칠 동안 그냥 눈이 오고 좀 바람 부니까 여수 사람들 다 번거지 뒤집어 쓰고 그냥 추워가지고 발발발 하더니. 아니, 내가 그랬어. 여기 지금 영하 11도야. 그랬더니 형님, 나한테 그래. 형님, 반팔 입고 다닐 것 같아. 영하 11도면 반팔 입고 다닐 것 같아. 우리는 추워서.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넘쳐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지혜, 내 머리,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팽개쳐 두어. 시편 18편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8편 30절의 말씀.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가 된다?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신 줄로 믿습니다. 방패가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 감리교회 마크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방패예요. 하나님께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